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래서 제 책에는 제 책하고 다른 책인가 그러고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한나는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앞에다가 한나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나를 좀 복습을 하게 하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인나라와 한나를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인나의 경우도 나쁜 것만 있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있어서도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인나의 경우는 좋은 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나쁜 점 쪽에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한나 때문에 더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내가 자녀가 있는데도 그런 게 안 된다. 막 이런 불편한 것을 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괴롭혔죠. 자기에게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한 그 한나를 괴롭혔어요. 우리가 쉽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은 이 문제를 발생시킨 환경 내지는 주변 사람, 거기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나의 경우도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결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는 자기 마음을 다 토로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했고, 그러면 앞에서 서원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대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사람을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탓할 것인가, 주변의 어떤 것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 앞에서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는 거죠. 한 발 뒤로 물러날 때 그것을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하고 내 생각을, 내 행동을 조금 더 조정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우리 자매님들하고 이런 공부를 같이 했어요. 자녀 교육에 관계된 것들을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쁜 짓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 같이 나눴죠. 우리 자매님이 자기 자녀가 아니라 자기 형제간 중에 장애 언니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아이가 혹시 장애이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조금만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이게 반복적으로 더 점점 커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한 번 화를 내면 두 번 화를 내고, 또 두 번 화를 내면 또 세 번 화를 내고, 이 화가 반복이 돼요. 우리 자매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이 화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배운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아차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즉각적으로 화를 내던 거를 한 번 참아보고 또 두 번 참아보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왜 요즘은 변했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변했냐 그러니까 엄마 요즘은 화를 안 내셔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배운 사람이 바뀌는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속에서 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한번
침을 꿀꺽 삼키듯이 한번 내 삶을 이렇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자매님도 제가 마더와이즈 같이 공부할 때였는데 그 자매님도 그 전날 열심히 우리 공부했어요. 시간이 잘 안 맞았기 때문에 10시부터 했었어요. 10시부터 하고 11시, 어떤 때는 12시, 막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이제 막 바쁘게 아침 식사 준비를 해서 줘야 되는데 이 자매님 자기도 어제 배운 거 있으니까 막 열심히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뭔가 자기 기분이 좋지 않게 뭐 말도 하고 하여튼 아침 상 받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확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했을 거래요. 그런데 자기가 확 나가지 못하고 아차 이럴 때 하고서는 어제 내가 그렇게 안 하기로 했지. 내 감정대로 안 하기로 했지. 이렇게 하고서는 그날 남편 출근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매님, 어제 공부한 것이 효력이 있었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제 감정대로 하지 않고 참을 수 있었어요. 어제 배운 거 오늘 실천해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감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이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로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저는 오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분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을까봐 막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아버지가 아프기 때문에 돌아가실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그 아버지는 30년을 더 살았대요. 네, 금방 돌아가실까봐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애를 태웠어요. 그런데 30년을 더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리브가가 그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막 그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데 속이고 막 했었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에서가 분노했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두 아들을 다 잃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삭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곧 죽을 테니까 내가 유언하겠다.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진행을 시켰고 그 축복이 물론 야곱이 쟁취를 한 거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리브가가 너 안 되겠다. 빨리 우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하고 그리고 이게 수습이 되면 이제 돌아올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들은 이삭은 오히려 더 오래 살았어요. 이삭은. 근데 리브가의 경우는 다시는 못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 대로 막 뭐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죠. 조금 더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주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머리카락을 하나를 희게 혹은 검게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염려 속에 빠지고 그 염려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진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올무에 걸려 있게 되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온전한 헌신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 57쪽에 보니까는 안정된 미래는 여인이 자신의 꿈과 계획을 가장 견고하신 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께 맡길 때 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물론 시편 기자도 이렇게 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 우리의 삶에도 수시로 아주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제 삶을 돌아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노량진 예배당 근처에 살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꼬맹이들 그냥 동네에서 노는 애들을 불러서 이제 교회에 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주일학교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요절 외우고 뭐 그러면은 상 받고 그냥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거구나, 믿는 거구나. 누가 물어보면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러면은 너 그러면 너 지옥 가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런 것이 두려워서 나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믿는다고 자꾸 말하다 보니까 그게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믿는 거지? 뭔 믿는 건가? 아니면 아는 건가? 우리 복음 전할 때 믿는 것과 아는 게 다른 거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믿는 건지 아는 건지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간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참 열심히 잘 다니고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른들이 볼 때는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상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거든.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답은 알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안 믿는 게 아니지. 근데 내 자신이 가장 잘 포장이 되어 있는 위선적인 나의 모습? 뭐냐면 사람들은 다 나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나를 알면 굉장히 놀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막 철기등등한 모습으로 여인을 끌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이루어진 것처럼 잘 포장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위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알면 어쩌면 정말 돌을 들어서 칠 만큼 사람들에게 보여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도 너를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하시고 다 물러가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그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도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다 물리쳐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말 정죄할 수 있는 그분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고 다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주님,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분, 나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위선이었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든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고 제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되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만졌어요. 그도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겠어요. 살짝 만졌어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살짝 만졌는데 주님이 아셨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댔다.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짝 만졌는데 그러니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와서 내가 만졌습니다. 내가 손을 댄 연고, 이유와 또 손을 댔을 때 즉시 나온 거를 다 이야기하더라. 그랬을 때 주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정말 그 모든
막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이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다 없어지느냐. 구원받는 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일생을 두고 계속해서 두려움이 한 번씩 엄습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느냐. 하나님을 그동안에 경험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선택하느냐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도 참 멋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타이틀이 얼마나 멋져요. 네, 그가 믿음의 조상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그가 그렇게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은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아주 가장 큰 거 하나를 든다면 어쩌면 좋은 점이 있지요. 물론 막 그 롯과 함께 이별할 때에도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한다. 그렇게 해서 선택권도 롯에게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네 하고 나오기도 하고 참 멋있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가다가 보니까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혹시 내 아내를 취하면서 나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건 무슨 이런 남자가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엄청난 문제 앞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때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 한 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앞에서 그냥 이 엘리에셀이나 잘 크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의 삶에서 정말 나타나는 믿음이 그렇게 있었느냐고 할 때 물음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네? 그가 정말 막 발자국을 뛸 때마다 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대로 너무 멋지게 살아버렸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지만 나는 안 돼. 처음에 제가 또 베드로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결심은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러나 그가 무너지는 것은 계집종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내가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할 만큼 그의 형편없는 삶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또 우리도 굉장히 실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겠다. 그가 그런 문제 앞에 있지만 돌이키는 것을 내다보셨고 또 그의 그 다음 발자국도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 가지고 있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도망가고 싶고 어쩌면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저 밑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이런 나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에게 대해서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큰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주님이 나의 삶에서도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조금 더 갈등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추구. 제가 한 70년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온 책이 있어요. 이거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 이세벨 쿤이라고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가문은 해에도 청정한 잎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책은 지금은 좋은 씨앗에서 나왔어요. 길 위에서 하나님과 마주치다라는 제목을 바꿔서 나왔어요. 네? 크기가 어느 정도? 나중에 한번 제가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 책을 20대에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자기 대학 생활, 그러니까 믿는 집에서 잘 자랐어요. 그리고 믿는 집에서 잘 자라서 대학에 갔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이 막 설명을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아직도 여기 그 기독교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러고서는 이제 질문을 하지요. 그때 자기는 여태까지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충분하게 자기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웃음을 받고 이 저자가 굉장히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뭔가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다가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것이 뭘까?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네, 이런 가운데 있다가 잠을 너무 못 자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그냥 퉁 던진 말에 눈을 감고 일어났더니 아침이 되었어요. 그도 깜짝 놀라죠. 어젯밤에 내가 너무 고민하다가 잠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잠자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잠을 자고 일어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자기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식을 하지만 그의 대학 생활은 많은 갈등과 또 유혹과 뭐 여러 가지 뭐 일반인들이 겪고 있는 일반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겪는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하는 것을 책에다 잘 기록을 했어요. 또 그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느 날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겪죠. 근데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 저기 뭐 영화 구경 가자. 그렇게 하면서 걔를 빼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자기는 같이 갈 생각도 있었는데 거기에 함께 하지 못하는 갈등. 또 어떤 때는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리고 막 같이 미국 문화니까 뭐 춤도 추러 다니고 막 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그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하고 또 데이트한다고 하는 소문도 듣게 되고 결국은 이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과정들을 겪더라고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나중에 선배들 그리스도인 선배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만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그런 힌트만 얻을 수 있었다면 자기가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제가 20대에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뒤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나고 나중에는 중국의 리수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일, 걸로 이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것이 이세벨 쿤의 자서전 해갖고 중국에서 선교하는 얘기가 또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훌륭하게 선교사로까지 가게 되는 사람도 그 과정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곁길로도 가고 엎치락 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는 그걸 파도타기라고, 신앙의 파도타기라고 표현을 혼자 스스로 해봤는데, 그게 굴곡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이 그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 내가 갈등하고 있는 어떤 순간에 너무 이 갈등 때문에 고민하지 말자. 그 갈등 자체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지?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도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고 또 어떻게 도울까,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는 저주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그가 돌이켜서 정말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비난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아, 나도 그랬어요. 네,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자신도 정말 주님, 저 정말 아무것도 볼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 앞에 붙어 있었더니 주님이 저를 하나하나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동네에서 놀던 그 꼬마 아이가 주일학교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하면은 하갈과 사라를 또 역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갈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아내, 그러니까 여주인이 자, 남편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하고 사라가 사실은 제안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임신이 되고 나니까 하갈이 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자, 하갈이 자기를 멸시할 때 사라가 얼마나 분노가 났겠어요. 그래서 또 그를 학대했어요. 이런 그 주고받는 싸움이 일어났죠. 근데 생각해 보면 사라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의 아내인 만큼 그렇게 모든 어머니인 것처럼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정말 그 성정이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하갈이 주인의 쫓아냄을 받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갖고 임신 중에도 도망갔고 나중에는 저기 아이를 데리고도 가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에는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시고 또 나중에 그 아들의 목마름을 보면서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우물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우리의 생애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갈이 그 순간 그거 받는 걸로 그쳤어. 하나님의 그늘로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받은 걸로 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요거 받는 걸로 끝 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배운 것대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정말 꼭 새겨야 된다고 봐요.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면서 거기까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그 다음 발자국을, 믿음의 발자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 사실 우리도 그것 계속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책을 좀 권해주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기서 저는 한 여자에 대해서도 제 마음에 새겨둘 수 있었던 건데 위플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는 여기 이세벨 쿤이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 집에 가요. 그리스도인 가정에 놀러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저자는 가면서, 이 집에 가면 틀림없이, 너 뭐 잘 믿느냐, 뭐 어떻게 했냐, 일상적인 그 식상한 그리스도인 어른의 질문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 뻘주름하게 앉아있을 것 같은 그 아주 불편한 것을 생각하고 갔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가면서 안 갈 수는 없고, 참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렇게 하고 그 집에를 갔는데 이 위플 부인이 아주 약간 뚱뚱하고 점잖고 막 굉장히 친밀하게 막 얘기해 주면서 그러니까 밥상을 이제 차려놓은 거죠, 테이블에. 그래서 이제 앉아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얘기 할까 뭔가 좀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위플 부인이 전혀 그런 내색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아주 그냥 그 긴장감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얘기들로 막 이어가는 거예요, 대화를. 그래서 처음에는 긴장했다가 한두 마디 나누면서 이 사람이 긴장을 풀고 또 한두 마디 나누면서 풀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너무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너무 형식에 매여서 그냥 그 경직된 가운데에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네.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의 그 장점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할 수 있으면 너무 긴장된 대화보다는 좀 편안한 대화 이런 것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좀 모델이라고 할까요? 책에서 본 모델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저는 얘기하지만 그 요한나 자매님의 경우도 아주 참 편안하게 성경 말씀을 편안하게 인용하면서도 그렇게 긴장감 갖지 않게 얘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선배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지요. 제가 옛날에 써놨던 독후감인데 잠깐 그냥 제가 써놨던 거 지금 설명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내 설명이 왜 이렇게 미흡한가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이세벨 쿤, 그는 믿는 가정에서 자라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인이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현대주의의 조소에 밀려 신앙은 흔들리게 되었고 그의 방황은 시작되었다. 그는 흔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애환들을 자신의 경험으로 세세히 들어가면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움을 입게 되었는지 간증한다. 그러한 그의 간증들은 젊은 시절 비슷한 고민들로 갈등하며 괴로워하던 나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게 했다. 그는 방황의 시기에 자신에게 영향을 준 한 부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결혼 전에 읽었던 때와는 달리 그 부인에 대한 소개의 글에 내 눈길이 머물렀다. 뚱뚱하게 살찐 몸, 상쾌한 음성, 남쪽 사람처럼 따뜻한 손님 잡대, 인자함과 교양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교양은 아름다움의 모습이다. 수양을 닦은 마음과 남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숙련된 마음의 아름다움.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이건 간에 그 부인은 나를 사로잡았고 만나는 즉시 그 부인에게 끌리는 무엇이 있었다. 직감적으로 내가 말을 꺼내지 않으면 나의 내적 사생활에 무턱대고 들어오려는 여자가 아님을 알았다. 그때까지 영혼을 구하는 데에 다른 길이 있는 줄 나는 미처 몰랐다.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전혀 들춰내지 않으셨다. 마음에 끌리는 이야기만 해주셨을 뿐이다. 점점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자 그 부인이 더 좋아졌다. 어째서 지금껏 위플 부인이 내게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만 대해주셨는지가 궁금하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막 직접 들이대면서 너 구원 받았냐, 뭐 어떻게 믿느냐,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위플 부인의 사랑과 기도의 힘은 저자의 믿음의 생활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주었다. 이 위플 부인의 삶을 대하면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 주님의 쓰시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진 종 곁에는 또 다른 믿음의 본을 보여준 하나님의 종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 이세벨 쿠는 나중에 그는 중국 내륙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 리스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해의 길에 오르는 것으로 이 책은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국에서의 선교 사역은 이세벨 쿤의 자서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완전한 대로 계속 더 나아가고 나아가라. 여기 추구라고 하는 제목이 완전한 대로 계속 나아가라 하는 그런 것을 연결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네,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 우리 삶이 두려움이 없는 아주 탄탄대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걱정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이 여기다가도 이제 그걸 킹제임스 버전 그걸로도 이제 써놓으셨지만은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기뻐한다 이랬는데 그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두려워하는 거고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거. 네.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거. 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주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한번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어쩌면 불행한 삶으로 갈 수 있죠. 정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는 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과 또 저의 삶이 그렇게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함께 기도할까요? 네. 여호와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